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할 때마다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았겠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책망의 소리입니다. 너는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닌데 왜 거기에 숨어 있냐? 이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아는데 물은 거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왜 아벨을 죽였냐? 어찌하여 아벨을 죽였냐? 이 말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듣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느냐? 그게 진짜 질문되고 내 마음과 양심과 내 믿음 속에서 답이 나왔을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각인대로, 뿌리대로, 체질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대부분 기준이 육신입니다. 육신적인 것,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무리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500여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700여의 기적을 보고 4,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걷고 물 가르치고 포도주 만들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엘리야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을 것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 또 나사로 죽은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가 뭐냐면은 슬픔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그만큼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에 우상숭배하다가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 흘린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막 야단치기도 하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네 잘못이다. 뭐 네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그래서 되겠냐, 이래서 되겠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이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이 엘리야 같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뭐 여러 종교가 있지 않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신천지나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안 되겠냐. 종교는 하나라도 가진 게 좋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게 이제 네 가지 과입니다. 네 가지 과.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님이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를 만났어요.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를 보니까 만져봐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큰 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 몸뚱아리를 만진 거예요. 넓적하거든요. 뭐 코끼리인데 뭐가 같이 생겼냐 물어보니까 운동장갑 같다. 넓적하니까 운동장갑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명인이 다리를 만진 거야. 다리를 만지니까 큰 기둥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또 나머지 한 명은 귀를 만졌어요. 귀를 만지니까 큰 부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를 가지고 다 자기 만져본 부위만 표현을 한 겁니다. 전체를 표현하지 못한 거지. 그게 지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라 했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간단하잖아요. 한 줄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두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건 많이 빡세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가 그분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 찬양 동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가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 시작. 그리고 그분이 지금 과거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지금 나와 함께, 나와 상관이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라. 만물의 창조자.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꽃, 나무,
그것만 만든 분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든 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볼펜은 간단하니까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이크는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면 고장이 나면은 저는 모르니까 버리고 새 거 사야 돼요. 그러나 만든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잘 아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입장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꼭 제가 시간 내 가지고 욥기 38장부터 42장 꼭 읽어보세요. 그 전거는 좀 바쁘시면 안 읽어도 됩니다. 그 전거는 3장부터 37장까지는 새 친구가 욥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새 친구 찾아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건면하는 게 그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면을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세 명이 건면을 해요. 위로도 해요. 위로도 하고 건면도 하고 막 방법도 제시해주고 그게 이제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돼. 또 욥도 나름대로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뭐 또 대답을 해요. 그걸 주고받고 하는 게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답이 안 돼요. 38장부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면은, 욥 입장이면은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평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힘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성경 아닙니까? 실제라니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원망하지 않았다 했어요. 사단이 원망하길 기다렸어. 원망 좀 해. 원망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 기다렸는데 욥이 원망 안 하는 거 있죠. 불평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하여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예배 드립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립니까? 욥은 매일 제사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는 간단하지만은요, 제사는 복잡합니다. 양 잡아야지, 소 잡아야지. 복잡한데 그거를 매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나타나가지고 욥을 계속 꾸짖습니다. 꾸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자신에.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내하고 저 크신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고개가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낮음과 이 모자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을까 하고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거였구나.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걸 이제 42장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릅니다. 또 좀 들었지만은 그게 실제로 내 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삶이 자꾸 무너지고 힘든고, 뭐 무너지면 또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되지요. 그런데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자꾸 불신앙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세, 경제, 모든 사회 돌아가는 것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 생사복의 주관자, 나의 생명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하루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언과 성취,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놨고 그게 바로 정확하게 신학에 성취되어진 것을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태어나서 어디로 피신을 할 건지, 언제 다시 돌아올 건지, 예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어디에 사실 건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지, 어떻게 죽으시고 어디에 묻힐 것인지, 예수님이 언제 살아날 것인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온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0절에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가 다 여자입니까? 처녀. 남자의 우선이 아니고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요한 1서 3장 8절,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듣다가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하느냐. 진짜 건방지다. 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가르쳤어요. 죽이려고 당장 죽이고 싶은데 군중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못 죽이고 기회를 엿보는 거야.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또 이 못된 놈들이 자기 손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마귀 손에 잡힌 가룟 유다를 돈 주고 사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법정에 넘기도록 고발하도록 만든 거죠. 고발거리를 만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없지요.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이게 와닿지 않죠. 하나님은 방금 말했잖아요. 창조주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요. 전기불이 아니고요. 태양빛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둠이 누구죠?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라. 이 사단에게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빛. 낮이지만은 건물 안이니까 교회가 어둡다고요. 불 안 켜면은.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위치부터 올리잖아요. 불부터 켜잖아요. 불 켜면은 다 보이잖아요. 생명 얻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치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빛이 비치면은 우리 인생에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비춰지면은 우리 집에 혼돈, 내 인생의 혼돈, 우리 가정의 혼돈, 모든 것을 가졌는데 공허한 거, 행복이 없는 거, 뭔가 눌리고 시달리고 뭔가 잘 안 되는 계속된 실패, 이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될 때에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예수 이름 불러야 되겠구나. 그 생각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수 이름 불러야 되겠구나. 예수님 찾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만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예수님 부탁합니다.
밥만 먹지 말고 예수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밥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영혼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그럼 반대가 있어요. 싹군 목자가 있죠. 싹군 목자. 이 싹군 목자는 도둑이 없고 강도가 오면요. 양들을 버리고 다 도망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보고 말한 건데요.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건데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가면요. 막 교회가 뭐고 성도들이 뭐고 때려치우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예수님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자기 생명을 버리느니라.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들판을 돌아다니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니까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게 목자입니다. 제가 TV 보니까 그 소 키우는 농장하는 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소가 비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소가 아기를 배 가지고요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밤이든 낮이든 낳는 거는 이제 때가 없으니까 나면은요 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의 주인이요 애간장이 놓는 거라. 예? 이 소가 제대로 출산을 할지 몰라가지고 뭐 잠도 못 자고 수의사 불러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러다가 태어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심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그렇다면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뭐다라는 게 8번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주보에 기록 안 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도적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땀을 뛰어넘는다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문이 여러 개면은 상관없는데 하나다 말이에요. 출입구가. 그런데 이 출입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뛰어넣어서 넘어간다. 그게 뭐죠? 그게 이단이고 그게 종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문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5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요, 여러분 참 묵상하면서 빛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워봐요. 운전도 안 되죠. 어두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떡이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지요. 배고프면 어떻게 삽니까? 응? 배고프면은 허기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목자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가 많습니다. 참기름이죠. 참기름. 기름도 기름이지만 참기름. 참기름도 못 믿으니까 순참기름. 응? 또 그 순참기름도 못 믿으니까 진짜 순참기름. 그렇게 세상은요 거짓투성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진리라니까요. 그래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진리가 많다지만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뭐합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저주, 재앙, 지옥 문제 해결하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라.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구원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을 때에 죽지만은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봤는지 모르겠지만 엎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금방지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언사를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죽었는데 분명히 어떻게 내 앞에서 살아계시는 거야. 예수가 죽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찌 지금 내 앞에서 살아서 있냐 말이야. 바울은 자기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 이론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를 버리는 겁니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백부장,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거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고 죽음을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볼테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신학자이면서 불신자예요. 성경은 50년 안에 없어질 거다. 왜? 사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157개국으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157개국에. 없어지는 기계는커녕 지구의 절반의 나라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퍼져나갔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불행하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시달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배너를 만든 웨슬리는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요, 핍박하려고, 성경을 부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고요, 신학자입니다. 그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내용 안에서요, 뭐라고 말했냐? 신은 죽었다.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복음 없잖아요. 그게 이제 김용욱 맞죠? 도울 김용욱. 이 사람도 목사의 아들인데요.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마태복음 강해도 하더라고, 지 나름대로. 그런데 말이야, 지 나름대로 강의를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니체는요, 정신병원에서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로마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250년 동안에 많은 황제가 있었고, 많은 황제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250년 동안 핍박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요, 좀 심하게 박해한 10대 박해, 교회사에 보면 10대 박해라고 있어요. 10명의 황제를 뽑아봤더니 이 10명의 황제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죽이냐? 톱을 잘라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말라 죽이고요, 모래에 묻어서 죽이고요, 생매장시켜 죽이고요. 어쨌든 악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이 10대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황제들이 죽음을 보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척건들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독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지금 수없이 들었는데 누구라고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지금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냐? 그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믿는데요? 진짜 믿냐?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고 있냐? 그럼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달라지게 된다니까. 진짜 발견돼요. 안 달라진다? 그러면 발견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말은 발견됐지. 바울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발견되자 바꿔졌다니까요. 나를 버렸어요. 육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버렸어요.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육신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옮겨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지. 옮겨집니까? 내가 버려지나요? 내 생각이 버려지나요? 내 자존심이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는데요. 그게 단데요. 내 자존심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 길 양보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해봐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갈릴리아서에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죽었다. 나는 옛것은 없어졌다. 나는 새롭게 됐다. 왜요? 발견했거든. 발견.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담내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새로운 시작의 열쇠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작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부터 십자가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되면 돼요. 우리 인생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쏟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바탕, 내 신앙생활의 바탕, 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고 변질 안 되고 영원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도 움직이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전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 헌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다. 그거는요, 알아주면 기분 좋아. 안 알아주면 힘 빠져. 바뀐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느라. 자꾸 꺾어요. 꺾으라니까. 예수 이름을 꺾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자꾸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권세가 있는데 못 쓰는가요? 응? 요즘 그 대통령하고 민주당 봐봐요. 얼마나 권세를 잘 사용합니까? 다수당이, 대통령당이 여당이니까, 또 다수당이니까 그 권세를 마음껏 쓰잖아요. 마음껏 쓰잖아요. 그런데 여당이고 다수당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봐봐요. 국민들이 뭐라고 해요? 빙신이라고 해요. 응?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못 쓰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잖아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그것만 하고 있지. 권세를 안 써. 왜? 있음을 모르고 그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써요. 해봐봐요. 천국 열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쇠가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권을 누가 주십니까? 나에게 주었잖아요.
네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해요. 기도가 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또 이 영적 이 사실도 알기 때문에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박기도 하고 권세 상황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사 누리는 이 기도하면 됩니다. 네가 땅에서 빼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은 풀린다고 했잖아요. 네가 뭐 주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문 여시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